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를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주님 곁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곁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으로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누구도 아무도 나의 아픔에, 나의 눈물에, 나의 삶의 고민에 동참하지 않는 것 같아 외롭고 지칠 때가 있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우리 주님은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깃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깃대어 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도를 섬기는 자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자나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모두 은혜롭게 누리는 그런 감사의 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가닥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함께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전서 지난주에 끝났고요. 오늘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 같은 교독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한 지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됐고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또 2년 돼서 교구 사역을 한 지는 한 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사역은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시작한 지는 근 20년이 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이런 표정이신데 네, 제가 사역을 좀 일찍 시작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목회자로 20년을 살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성도 1등은 어떤 성도일까요?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가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가 참 좋다라는 건 누구일까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비단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성도가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1등 성도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일까요? 사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청소년 아이들은 예배 잘 드리는 놈이 최고더라고. 아니면 순종하는 성도, 뭘 시키든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달란트가 많은 성도, 그래서 뭐 반주도 할 줄 알고 이것도 저것도 할 줄 알아서 요청하면 뭐 언제든지 달려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1등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일까요? 한 20년을 사역해 보니까 잘 되는 성도가 좋더라고요.
잘 되는 성도. 잘 되는 교인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잘 되었다, 좋았다, 좋은 소식 있다 이러면 목회자로 참 기뻐요. 참 행복합니다. 목회자로서 20년을 살다 보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뭐 아픔 있는 교인, 어려움 있는 교인, 삶이 너무 힘겨운 교인 모두 소중하죠. 그런데 잘 되는 교인만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교인들은 소중하지 않고 잘 되는 교인만 나는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힘들었다가 좋아지든지 사업이 버겁다가 회복되든지 집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맨날 안 좋다가 이제 알콩달콩 신혼부부처럼 어떤 위기를 극복해서 잘 됐습니다 라는 그런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잘 되어짐 가운데 있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이 기도 제목, 뭐 사업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아이가 낳았습니다, 아픈 게 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잖아요. 진짜 기뻐요. 그렇게 기뻐서인지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이런 설교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왠지 성도를 깨워야지 이런 젊은의 마음이 있었지만, 물론 이제 이렇게 기복신앙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기복신앙을 오해받을 만큼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님 주십시오,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건 저는 비단 목회자뿐만의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그러한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목회자의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하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어지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정말 가치 있는 깊은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중심, 또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절망이 찾아오고 또 유지가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삶 가운데. 심지어는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너무 막막해 보이는 삶의 현장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지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고난을 이길 힘을,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힘을, 그 주님의 영역으로 초대할 힘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제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그다음에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 시기 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 때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국민들 어떤 삶 가운데 살아야 될지 혼란스러워할 때 사회적으로는 뭐 자유경제주의, 민주주의가 진리다라고 싸우고 있었고, 이쪽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평등을 이룬다 막 이런 걸로 엄청 사회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국민들의 삶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국민들의 삶에 실제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전파되고 또 확장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삶이 힘들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말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기독교가 또 복음이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복음은 확장되었거든요.
그때 한 여자분이, 여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보니 이제 신앙도 가지게 되고 맨날 개똥이 엄마, 누구 아내 뭐 이렇게 자기 이름도 없이 살다가 자기 이름이 붙은 이제 호칭이 생기잖아요. 김 집사님 뭐 이런 거죠. 직분도 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기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집에만 돌아오면 매일 술에 쩔어 있던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때립니다. 서양놈과 눈 맞아서 이상한 종교 믿는다고 그렇게 조상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 믿는다고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주먹으로 머리도 맞고 몽둥이를 휘둘러서 그렇게 맞을 때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찬송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그러면 남편은 이제 때릴 때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래야 이제 덜 때리고 싶은데 자기가 때리니까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더 때리는 거죠. 이 미쳐갖고 어딜 막 더 때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혼내는 건데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더 막 눈이 속된 말로 뒤집혀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한 남편이 때린 매에 매번 기절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죠. 그 어느 날은 1950년 6월 25일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죠. 사회주의가 뭔지, 시장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미제 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북한군이 쳐들어오니 이 남편이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항복을 하고 김일성 만세를 외쳐댑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북한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길 줄 알았더니 미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북한이 전쟁을 승리할 줄 알았는데 눈 파랗고 덩치 이따만하게 큰 좋은 막 권총 총 들고 온 미군이 갑자기 다시 한반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렇게 남편은 미군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버렸습니다. 김일성 만세를 외쳤으니 이제 북한군 복장을 입고 잡히게 된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바로 중공군의 개입입니다. 미군은 잡은 포로들을 모두 데리고 후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미군 내에서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진짜 공산당은 총살해도 괜찮은데 억울하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일반 국민들은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공산당은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찬송가를 불러보게 하자. 그래서 찬송가를 알면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알고 데리고 가고, 모르면 북한군이구나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라고 이제 어설픈 한국어로 찬송가 불러보세요 막 이렇게 시켰겠죠. 시켰더니 이제 남편이 뭐 교회를 다녀봤어야 찬송가를 알죠.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맨날 두드려 팼던 때 아내가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가사는 몰라도 살고는 싶군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네, 아내가 찬송가를 하도 때려갖고 후렴구를 못 들은 거예요. 가사를 제대로. 네, 그래서 뒷가사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미군이 의문 많잖아요.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의문 맞으니까 교회 다니나 보다라고 살려줬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기독교인이어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피난 갔던 아내를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내한테 이제 고맙잖아요. 신앙을 지켜서 잘 살았으니까.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마웠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핍박할 때, 근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게 맞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너가 나의 자랑이란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너가 나의 자랑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심이, 고마워하심이, 나를 향해 기뻐하심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즐거워하진 않으세요. 이 말을 오해하진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큰 자랑입니다. 그 사실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시작은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주전 315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왕인 이 카산더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워진 도시예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강제로 만든 그런 계획 도시입니다. 카산더는 이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이 도시를 세우고 인근에 있는 25개의 마을을 강제로 이주시켜요. 25개. 왜냐하면 세운 도시에 사람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강제로 25개에 있는 도시들을, 주민들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렇게 강제로 자신이 만든 이 신도시를 부흥시키죠. 이후에 행정의 중심지가 된 데살로니가는 5명의 행정관에 의해 다스려지며 자유시로 승격됩니다. 즉 외부인들로 인해 구성된 시민들이었지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마케도니아 왕의 목적에 의해서 성장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요, 감사와 불만이 같이 섞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강제로 이주가 됐으니 불만이 스럽겠죠. 자기가 삶의 터전이 있었으니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마을 25개의 주민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 또 집도 없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강제로 이주시켜서 집을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강제로 이주된 것에 대한 불만과 또 좋은 신도시에서 살게 해준 이 감사가 묘하게 섞여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도시를 만들고 발전을 도모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풍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불만이 묘하게 섞여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에게 가장 이주민으로 온 사람들 말고 그들을 다스리는 행정관, 이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은 이 강제로 이주되어 온 사람들의 불만이 폭동이나 시위로 번지지 않고 잘 정착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게 그들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잘 해냈고 결국 데살로니가는 항구로서 유럽의 중요한 교육 도시가 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이후에 발전하게 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 중에서 유럽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행정관들은 이 이주되어 온 사람들이 불만 없이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오래된 유대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었어요. 원하는 걸 들어줘야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곳의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잘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 회당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바울이 열심히 참석해서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죠.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이 회당에서 힘을 썼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의해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그들 중에서 일부는 설교에 감복돼서 기독교인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바울이 이때 한 설교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반자로 나중에 함께 옥에 갇히게 되는 아리스다고도 바로 이때 복음을 접하고 그의 동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바울의 설교에 감명받아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가문의 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듣던 회당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거부 반응을 보이겠죠. 회당의 지도자들, 전통 유대인들의 메시지와는 대치되니까요.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단적이라고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 로마 전체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의 투쟁적인 메시아 신앙이 널리 퍼졌고, 이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 메시아가 옵니다. 이게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에 굉장히 로마가 스트레스를 받아 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끊임없는 이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폭동과 분쟁에 민감한 시기였고 투쟁적인 메시아 신앙에 적대적인 자세를 가진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다시 정리합니다. 투쟁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어디죠? 전통적인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투쟁적인 메시아 사상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정치가들의 노이로제 같은 반응이 시대적으로 두 개가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기존 세력은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죠? 유대인 공동체가 원래 기존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평화의 왕이자 영적인 세계의 메시아,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로마를 전복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온 만물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기존 유대 공동체와의 분쟁을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니까,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인데, 실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인데, 그들이 기존 세력이다 보니 데살로니가 안에서는,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에게는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분쟁이 일어납니다라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막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며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사실은 자기들이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들이 이런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데살로니가 지도자 행정관들에게 고발하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따라서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정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그의 무리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정치가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야? 라고 좀 알아봐봐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소요죄로 처형당한 사람이라고 알아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전도자인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다른 황제를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가이사의 명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긴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러한 선동 행위는요, 가이사의 명이 없어도 일반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했고 사형도 가능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평화의 왕을 선포했었던 이 바울과 전도자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그 소요와 그 불안감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의 행정가들은 좀 선택을 다르게 해요. 바울과 그의 무리들을 따르고, 바울과 이제 메시지를 회당에서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쪽도 무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탄압하고 죽이고 처형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여기도 한 무리가 형성이 되니 그들을 탄압하기보다는 바울과 그 지도자 무리를 내쫓는 것으로, 떠나게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시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타의적인 요구에 의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에 돌아가기를 시도했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고 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떠나면서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될지 알았어요. 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는, 폭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정치가들에 인해서 목숨은 면하고 쫓겨났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유대 공동체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위협받으며 차별받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과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쫓겨났지만 그들을 이제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씁니다. 그 응원하는 마음이 1절에 이 전도자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이제 거론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 중심과 진심을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세 명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면서 이렇게 더욱더 응원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 힘내십시오, 김성희 목사가. 이것보다, 그죠? 권사님 힘내세요, 김성희 목사, 최현식 목사, 안경현 목사 일동. 왠지 뭔가 더 힘을 확 실는 느낌이 드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말하면 더욱 합심하여 우리가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의도와 내용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세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응원하는 그 핵심에는요,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 신앙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켜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의 사랑스러움도 있어요. 왜냐?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박해와 환난이 있으면 믿음이 줄어야 하잖아요. 박해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 교회 못 나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박해와 환난이 있으면 믿음이 줄어야 하는데, 그리고 박해와 환난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분쟁하고 와해되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이 자라갔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하늘나라를 또 소망하게 됐고요.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풍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그러하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할 때 아버지가 무당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 따라서 우연히 교회에 토요일날 왔다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왔다가 자기 얘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듣고 이렇게 공부도 배우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이 아이가 다니게 된 거예요. 굉장히 특이했었던 건 이 아이 아버지가 무당인데 왠지 그 교회, 제가 그 사역했을 때 교회는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였거든요. 미자립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해도 1도 못 알아듣는데 이 무당인 친구는 아버지가 무당이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인정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당연히 있지, 뭐 이런 기본이 있어서 그런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맞다고, 제가 이제 그게 뭔지 알겠다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중3이 되던 날에 울면서 찾아왔어요. 토요일 오던 모임에 그날 와서 하루 종일 침울해 있다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지영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원주에서 무당 생활을 하고 계셨고, 자기는 이제 고모와 고모부,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있는 고모와 고모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중3 생일이 이제 다음 주인데 중3 생일에는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떨리고, 나는 신내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떨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신내림이 내려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아이가 너무 밝고 해맑은 표정으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신내림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작두를 타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신내림이 안 됐어요 라고 너무 신나서 말하는데 온몸에는 피멍이 들어있는 거죠. 팔에는, 얼굴에는. 네,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 눈이 멍이 들고 여기가 막 터져 나가고 팔이 막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교회에 달려가서 기뻐하는 그 아이를 보며 사랑스러움과 안타까움과 기쁨과 속상함과 그 묘한 감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슬펐지만 기뻤고 기뻤지만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그 아이의 삶은 어땠을까요? 죄송하지만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댕기길래 신이 너를 거부하냐며 거의 매일 맞았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아이가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것을 이제 고모랑 고모부가 알게 돼서 교회에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저는 파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이나 주말에만 거의 와 있어서 평일에는 학교 기숙사에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소식들을 듣게 됐어요. 당시에 뭐 중3 아이, 한 거의 20년 전이니까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아이는 그렇게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네, 애는 이제 주일에 교회 못 나오는 거죠. 아니 주일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고모랑 고모부가 교회 갈까봐 토요일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 이름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우연찮게 그놈이 기억이 나서 찾아봤더니 그때쯤이 결혼을 준비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지만 이제 부모님한테서 빨리 벗어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지 결혼을 준비하게 돼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냈냐, 신앙은 지켰냐,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정말 처절하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을 보다가 이제 책상 이렇게 공부하다가 성경 서랍을 이렇게 열고 성경책을 보다가 고모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배를 밀어서 공부하는 척하며 성경을 보고 이제 식기도를 배워갖고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하기 위해서 네 고모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흩어가면서 왠지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그 아이는 결혼도 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앙이 생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무당인 아버지를 통한 신내림을 받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다고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주는 그 아이를 향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난 마음은 너는 나의 자랑이다. 자랑스럽구나. 잘했다. 그리고 또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도 너가 자랑스러울 거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이 한국 교회도 참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뭐 대구는 아예 셧다운이 걸렸을 때 비기독교인들은 신천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욕했습니다. 교회나 신천지나 교회 밖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 다 믿는 것 같고 다 뭐 교회 건물 비슷하게 생겼으니 그랬죠. 교회 밖 세상 속에서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했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하지 못했었던 로마의 지도자들처럼 세상은 예배의 자리를 방역 체제 안에서 건강하게 지키려 했었던 교회들을 모두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몇몇 과격한 소수의 교회의 결정은 방역도 잘 지키고 코로나 속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예배를 지키고 성도다움을 지키는 교회 전체를 손가락질 받게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아무리 외쳐도 기독교 전체를 향한 그 손가락질은 당신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니들이 필요한 것만, 니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상식적인 자기들의 필요만 위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참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같아서 이제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좀 미디어는 좀 덜 떠드는 것 같고 세상은 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는 남아있죠. 그죠? 사회적 분위기는 좀 그나마 사라졌지만 신앙에 반대하지 않던 남편, 신앙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던 자녀는 코로나 속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 신앙을 반대하고 신앙을 거절합니다. 가정에서 홀로 외로이 가정 선교사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칩니다.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중신의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간 것에 대한 증거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억울했습니다. 투쟁적인 메시아 공동체로서 로마를 정복시킬 꿈을 꾼 것은 유대인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 누명을 썼고 로마의 행정가들과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대항하기 위해 예수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신앙인들을 모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룬 이 교회의 세력을 모아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데 선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다움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되는 성도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로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원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응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주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좋으면 받는 고난과 받는 조롱과 받는 억울함보다 이것을 해결하여 나의 마음을 풀어내고자 하는 열망보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지켜가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귀하기에 그저 고난받기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조롱받을 때 조롱하는 자를 천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바로 십자가의 가치를 지켰던 것처럼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 고난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가라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다른 하늘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랑 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요 우리 남편 보면 한번 확 승질내고 갈겨주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우리 아이 보면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으시죠? 또는 때론 너무 또 억울하고 지칠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 내 안에 내 가슴에 대못을 받아들이며, 그러나 주님, 내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너희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살았건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그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환난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성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지켜내는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의 자랑이란다 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로우시겠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버겁게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핍박하는 자로, 내가 때로는 불만 가득 섞인 자로, 원만 가득 섞인 자로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내가 크게 뭐 엄청난 거 원해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처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데, 때로는 너무 나를 향한 손가락질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침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너무 버겁게 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다수로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어디 가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신앙인이 너무 많았던 그 시대 속에서 이제는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자랑스럽지 못하게 아버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하며 왠지 눈치 보이고 위축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으로, 선함으로 살아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하는데 오히려 내가 원망하는 자로, 내가 내 신앙 지키기 힘든 것 때문에 내 신앙의 색깔대로 원함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랑하고 보살피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로 있지는 않았는지요라고 우리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나를 성도로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그 삶의 모습 지켜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원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다고, 때로는 지친다고, 때로는 왜 이렇게 결정하냐고, 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냐고, 아버지 불안에 섞인 목소리와 불만에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그렇게 비수와 칼날을 꽂았던 것이 내가 아닙니까? 그렇게 지치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 그냥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믿음이 제가 잘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다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한란가란가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져 의심하라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족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할 때 주님 코로나라고 말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 나는 분쟁의 원인이었습니까? 아니면 화해와 평화의 또 회복의 통로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의 가치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순간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화해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좀 내어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과 좋고 진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러하기에 회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는 자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 하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주님만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근심하라 기뻐하며 나에게 주님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갇혀서 내게 틀리지 아니합니다. 저의 길이 갇혀서 말씀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문이 갇혀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쏟아지고 저에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아버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교인들 중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며 하늘의 능력이 있으며 주님,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부욕하는 자 기도할 때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 이렇게 공동체를 또 내 삶의 자리를, 가정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써달라고 말하며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육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홈커밍 데이라고 하여 이게 프로젝트처럼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성도들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좀 기획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주님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 또한 그것을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좀 찬양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절로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손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믿음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또 우리가 5월부터 다시 좀 힘내어서 좀 교회가 사역하고 기획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공동체원들이 이렇게 힘내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오래 황폐했던 그 삶의 자리에 그 영적인 그 마음의 밭에 다시 푸른 의의 나무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마음이 흩어졌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다시 도전받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들 진행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이 강력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와 함께 우리 차별금지법, 지금 재정으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의 회복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의 회복에 출발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의 회복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가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들을 주님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원들 믿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서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시라는 아버지 그 여린 잠이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넣어주셔서 그 마음 내 앞으로 오늘 당하는 예배가 일어난 것을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버지 삶을 사모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도리어 일상을 향한 공격과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코로나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또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도를 겪고 분쟁을 겪고 있는 굉장한 혼란함 가운데 있는 세계에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열방의 주인이신 주님, 열방이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눈으로 동일하게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평화의 왕으로 회복의 왕으로 주님 좌정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중보하셔서 그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각지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사역들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건강하게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성도다움을 일으키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거룩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 회복을 도모하는 그런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통로 중보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를 그런 시대를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 안에 있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현실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야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열방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오직 하늘나라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그 소망이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곤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그러나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버지 진리한 진리이기에 열방을 향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주님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축사하고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병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복음이 가르쳐지고 깨우쳐지는 하나님 은혜의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올 날을 아버지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다움을 잃지 아니하기에 이 땅에 선지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올해 황폐할 때 그 땅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푸른 위에 나무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아버지 땅 될 수 열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랑이기 원합니다. 우리 자랑 되시는 주님 우리 위에 마땅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기를 선택하셨으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기에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자랑이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 서로 돌보고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팻말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압박과 힘겨움과 지침과 차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랑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며,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자랑의 삶을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